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잘못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두렵지 않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그 자유함의 참뜻을 깨닫고 오늘을 맡기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이 시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지금 3주 동안 예레미야 23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23장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 바벨론에게 무너뜨리신 이유는요, 그들이 신앙으로 세워졌는데 그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고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유일신 되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들을 구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내게 반대하면, 드러내게 다른 길을 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니까 이들이 머리 쓴 게 뭡니까? 드러내지 않도록 조금씩 변질을 시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대단했던 이유는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같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음을 그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후에 왕들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신대요. 너가 다윗같이 행하면 이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형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망할 거야. 정말 많은 왕들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적이 없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입술내 고백,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명하도록 하나님이 정말 그 증거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요, 그러면 다윗은 완벽했냐는 거죠. 그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했냐? 아닙니다. 바세바의 동침을 통해서 그는 간음을 했고요. 또 그 우리아를 죽임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을 보면요, 압살롬을 통해서 그가 죽임을 당할 위기를 겪습니다. 왜요? 압살롬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육을 하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예배를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절정의 순간이요. 이 예레미야 시대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많은 제사장이 있었고 많은 가르침을 하는 전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작정하였고 내가 너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맡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내는 메시지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5장 1절에서 너가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사람이라 찾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돌이킬 거야, 망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듣는 메시지를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치부를 드러냅니다. 이 문제는 너희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잘못된 거고 그 가치관을 잘못 가르쳤던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 고관들이 문제지만 또 백성들 너희도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지금 우물을 팠고 스스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린 이 악을 너희가 멀리하지 않고 더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권유하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결과는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그럼 예레미야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했는데 결과는요. 와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반대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거리가 됩니다. 아유 저거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또 왜요? 그 당시 제사장이 없나요? 선지자가 없나요? 거짓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야 괜찮아. 실제로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 외치면 야 우리가 멸망할 거지만 망할 것처럼 보이지. 그래 우리가 바벨론에게 패망할 수 있어. 하지만 2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거야.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어. 예레미야가 묻죠. 야 이게 말이 되니? 나도 너처럼 됐으면 좋겠어. 나도 너 말대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 2년 뒤에 회복해서 주권을 회복해서 이 세대에 당당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 29장에 가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이것은요. 멸망이 아니고 너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을 너희가 받아야 너희가 찢기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거룩함이 온전함이 드러낼 것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70년 뒤에는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할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여기 있지 말고 차라리 떠나. 내가 너희를 보호할게. 그럼 신앙은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조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종일토록 치욕거리가 되게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20장 10절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의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비방거리가 되고 사방이 두려워합니다. 누가요? 비방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할 거야. 친한 벗도요 내가 망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예레미야도 이거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전하고 싶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에서 불 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은요.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한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고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치욕을 받습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자들이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서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치나 그들이 너를 이길 수는 없을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칩니다. 그를 모질게 대합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은 그의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지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고요. 사사기에도 사사가 없으니까 자기의 좋을 대로 행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들이 갈팡질팡을 하는 거예요. 23장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들이 사악하다는 거예요. 사악하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착하지 않을까요? 뭐 착할 수 있겠죠. 성품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악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너희가 평안함과 자유함과 진리를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힘겹죠. 당연히 힘겹죠. 내일도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견뎌내야 되고요.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 그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는요. 하나님 말고 무엇을 더 우선순위합니까? 먹고 사는 것, 돈, 명예, 먼저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여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높여줄게.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아이를 지키고 내게 허락한 이 직장을요 내가 지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염려를 그래서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라.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돌보심 내가 받고 있음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아멘. 내가 가까운 데만 있고 멀리 있진 않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찾으면 내가 반드시 나타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된 것을 찾으면 내가 멀리 있는 그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해.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 기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게요. 내가 방언한다고, 내가 좀 신령해 보인다고. 여러분, 그것은요, 결과이지 이게 처음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어저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신데 내가 그러한 방언과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 반드시 좋아하시는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기도를 찾아 나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있겠지. 그것은요, 누가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누가 생각납니까? 아담이 보이지 않나요? 자기를 감추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한정된 곳이 아니고요,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만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요, 그럼 죄의 영역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내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려면요,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성경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께 남겨주신 그 원리를 내가 발견해서 아, 이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알게 되는 거죠. 25절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자, 선지자라고 하니까 뭐 목회자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신약 시대에는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선지자의 역할, 말씀을 뭐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가 하고 있지만 성도의 역할은요, 받은 말씀으로 내 삶에서 증명해내고 선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 꿈을 꾸었다, 환상을 봤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죠. 근데 있어요. 그런 분 보면 어떻게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대단해 보이죠? 나 못 보는데 저 사람 보나 봐?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 환상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더 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고요. 환상이 잘못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꿈이에요. 내가 천국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이 환한 빛으로 나를 이끌어 갔습니다. 꿈이에요. 자기가 꾼 꿈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환상을 보여서 내가 대단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내 생활이 어떻게 해요?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죄를 분별할 수밖에 없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더 많이 봤는데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을 다름질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 나를 위로하셔서 내가 오늘을 바로 서기 위한 과정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떠벌려서 누군가에게 칭송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꾼 꿈을요, 마치 포장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환상을 왜 주실까요? 우리가 바른 목적지를 향하는 거지 오늘 나보고 대단한 것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입신을 했고요. 성령을 들어가서
근데 그것이 사실 저는요, 이제는 신뢰를 못 하겠어요. 지금에서는 신뢰를 못 합니다. 맞아요. 신뢰를 못 해요. 그분이 기도를 하셨고, 뭐 하셨든 간에, 하나님 그곳에 저를 두셨던 건 맞죠.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요, 제가 신뢰를 못 해요. 그것은 그냥 나중에 영역에 제가 맡기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요, 따지기 위하면요, 저는 틀렸다고 봐야 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분이 입신했다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요.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것, 제 가족들이 잘못된 부분 중 하나가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을 신뢰하고요. 사람을 신뢰하다 보니까 그분의 신앙의 영역에서는 신뢰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영역은요,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상처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그 중에 하나 목회자에 대한 상처인데요. 그 목회자의 인간적인 부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판 목사들이 많아요. 님은 안 붙이겠습니다. 목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팔아 넘겼다.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을 편드는 사람도 있어요. 오직했으면 팔았겠느냐? 오직했으면 다 내려놔야죠.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데 여러분, 내국노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요, 팔아먹은 자들이에요.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들 때문에요, 나라 안에, 우리나라 교회가요,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래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위안을 가져요.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빨리 바른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자, 26절입니다. 거짓을,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아멘.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요, 잘 녹여줘요. 제가 알아요.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가면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그 부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사단도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녹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럼 나오려면,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에 대한 너무 좋은 마음이라 할까요? 800억을 비자금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를 해요. 그 800억이 어떻게 생겼어요? 헌금으로 800억이 생겼어요. 숨겨놨어요. 비자금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300억, 800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위로하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은퇴하신 분을요, 모셔가지고 그분을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요? 잘못된 걸 잘못 말해줘야 그분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회개를 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분을 동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의 잘못을 이해하려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아시죠? 얼마나 큰 음란한 죄를 졌습니까? 근데요, 뻔뻔하게 3년도 안 됐는데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네. 홍대에 무슨 교회 있잖아요. 네. 청년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세워놨는데 그 청년을 못된 짓을 하죠. 숨겼다가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고요. 하니까 다 드러나요. 법적인 다 드러나요. 법원에 쓰면요, 다 드러나요. 왜? 변호사를 사고 그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근데요, 노예도 지켜주려고 그러고, 뭐, 지켜주려고 그러고, 이 시대에 유명한 목사,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입에서요, 회개한 게 없어요. 뻔뻔해요. 내가 이 정도면 3년은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뭐. 난 다시 이세 나오면 내 메시지 들을 거야. 그 사람은요, 목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 추정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갖고 추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따르기 위해서 그 메시지에
여러분, 거짓 메시지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죄를 졌다면 정말 다윗처럼 회개한다면요. 그렇게 뻔뻔하면 안 돼요. 뻔뻔하면 안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참회를 하고 그런 모습이라면 사람들이 뭐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은 그런 모습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을 따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한 메시지를 듣고요. 열광합니다. 속 시원해합니다. 속 시원합니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언제까지 그 간교한 것을 예언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없는, 지옥에 빠질 수 없는 메시지에 열광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27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들이 간교한 것을 예언하면서 결과는요.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을 잊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든 것처럼 내 이름을 잊게 만들려고 간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셨잖아요. 바로 왕의 거짓 예언자를 표현할까요? 술사라고 표현하죠. 그들도 따라했나 못했나요? 따라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여 흥 하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믿지 않습니다. 장자를 친 후에야 그가 돌이킵니다. 잠시죠. 이대로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쫓습니다.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가 더 악을 품고 따라오게 만들려고. 그 끝은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고 그는 다 빠져 죽습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라는 존재는 내 이름은 존재를 표현하잖아요.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는 나야. 창조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권자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로 예언함으로 그들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그들의 풍성함으로 여러분 중독되는 거예요. 마취 뭐 경험해 보셨나요?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거예요.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것이 예배하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5절부터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고자 결단하셨습니다.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아이를 낳게 하고요. 그 씨가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예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억할 이름이야. 그 증거들, 그 원리들 너희가 발견하면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면서 깨닫고 더 확장하게 원하셨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확장하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다시 본문 예레미야 23장 28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아멘. 자, 꿈을 꾼 선지자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는 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건 네 꿈이야. 꿈이야. 내 말을 받은 자는요, 예레미야죠.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또 도움을 받아야겠죠. 근데 그 도움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움은 수단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신앙할 때, 신앙생활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달려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고 행위가 뭐냐면 기도를 받는 행위예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그 목적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수단과 방법에 두니까 내가 제 신앙이 청년대 신앙이요 잘못된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이름만 기억났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니까 그분 많이 부딪혔습니다. 어느 목사를 따라야 되는가? 어느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내가 봤을 땐 잘못된 메시지인데 내가 봤을 땐 잘못된 가르침이고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비판이 생겨요. 괴롭죠.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 목회를 보지만 목회자는요. 목회자 입장 목회자를 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셨던 거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제가 발견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메시지와 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저의 메시지가 하나님과 합한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그 뼈대에 날마다 살을 붙이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세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나보면요.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살아요. 저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고 젊었을 때 더 많은 일을 해내야겠다. 많은 것을 감당해내야겠다.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아닌 만약에 물질, 돈이라면 사람은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힘들기 때문에. 신앙은요. 넉넉한 자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삶에서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잘 벌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누구의 이름을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지금 형통하지 못해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하시는 이 부분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바로 한번 불면요 흩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환란이 오면 내가 뭘 잘못해서 받는 건가? 죄 때문에 받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신앙을 견디기 위해서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피할 길도 예배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인데 놓치는 분이 많다는 거죠.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바로 위에서 성신하고 내 말을 말할 때 겨가 어찌 알고 깎겠느냐? 분명히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요, 불같은 말씀을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찾는데 그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원리들을 내가 발견하다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왜 그 부분을 신뢰하지 못하냐는 거죠. 그럼 소름 돋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말씀으로 이 상황이 맞춰질 때마다 소름 돋습니다. 제가 막 준비해 가서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물론 저도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상황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책자가 있어요. 소책자가 있어요. 목사님들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아픈 자에게 전할 메시지에서 어떤 분들은요.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냥 그거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이 이게 몇 장 몇 백쳐 있는 게 있어요. 책자가 있어요. 그거 보고 가서 설교하고 그거 보고 위로하면 이게 되겠냐는 거죠. 이 상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고 이 성도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고 이 가정에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으로 이 가정에 불같은 메시지로 전달해서 내가 깨지고 내가 바뀌고 하나님은 경외하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매뉴얼 목회라고 누님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의 견고한 진을요, 깨지지 않는 부분을요, 말씀밖에 깨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뢰하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요, 여러분 깨지겠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뭐 글싸게 포장해도 박사기 때문에 어떤 성령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박사 과정을 받고 있고, 와, 그 박사 과정이 바른 메시지를 전하면요. 저는 박사과정 갑니다. 박사 위로 갑니다. 목숨 걸어야죠. 그것은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정이고, 돕는 건데,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당신은요, 당신의 메시지 아니야 이거예요. 당신은 몰라도 누굴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 많이 하니까 나도 많이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아는 말씀으로 천국 가고 못 가는 게 중요한 건데 왜 그 부분을 빠지지 않고 왜 말씀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왜 가만히 있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뛰어다니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안 보십니까? 할 때 그 대답한 거예요. 나는 괜찮아. 우리 목사님이 또 같은 그 구역이 있나 봐요. 이 구역에 들어갔는데 뭐 서울대 아주 큰 병원의 원장이고 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동생이거든요. 너 살아야지. 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중요하지. 너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깨닫고 너 그거 하고 있어? 그거는 뭐 잘하고 있고 알아서 할게요. 그 알아서 할게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 뭐 쉬운 거 아니야? 본문입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요. 뭐라 표현하고 있어요?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는 거.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싫어하고요. 제가 만약 증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증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뽑기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올 한 해에 주실 말씀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하나님은 한 해의 말씀을 주시고 그거 아니에요. 한 해의 말씀은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 허락하시면 교회 표가 한 해의 말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뽑아야 돼요. 뽑기를 해요. 뽑아요. 그리고 내가 뿐만 아니라 누군가 말씀 대신 뽑아줘요. 그게 없으니까 내가 뽑아줘야지. 뭔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기들이 갖고 놀아요? 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언제부터 뽑기가 들어왔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치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뽑기 말씀에요. 만약에 징계의 말씀 있다면 제가 이렇게 화가 안 날 거예요. 그 뽑기의 말씀 어디 파는지 아세요? 기독교 백화점 가면 팔아요. 인터넷 가면 팔아요. 뽑기 말씀, 올해 하나의 뽑기 말씀 쫙 팔아가지고 접기만 하면 돼요. 돌려요, 그리고. 그럴싸하게 코팅해줍니다. 아니에요. 거기 나쁜 말씀 뽑아본 적 있나요? 너 죄 지면 너 지옥 갈 거야. 죄의 삭스는 사망이야라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화 안 낼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은 평안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너의 모든 다 받아주실 분이라는 거. 너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거야. 괜찮아. 이런 메시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의 가장 잘 드러낸 게 구약인데요. 신약은 없다 생각해요. 공의의 하나님은 구약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 더 무서워요. 너희가 미혹을 받으나 그 미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 천국 못 가. 너가 깨어나야 돼. 내가 이미 다 환경을 만들어놨어.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다 세팅해놨어. 이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살아갈 수 있어. 구약 시대는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받았지만 신약의 시대는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이나 천국에선 누구예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역할을 말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나 이미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이 메시지를 들어야지? 이 메시지의 무거움을 느끼시고 불편하시다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직 떠나지 않았고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 청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 이 무거운 말씀이야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발길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회개할 수 있다면 저는요 치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왜? 저는 조롱거리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치욕을 받아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저도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자주 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지 올린 걸 보니까 예레미야 2, 3장을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왜? 이거 목사님이 설교하면 자기들 찔린 게 많으니까. 나 안 찔리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설교할게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와, 나 좀 외로웠구나. 누가 나를 인도할 분이 없고. 저도 받고 싶죠. 원래 편해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제 딸에게 그게 보여요. 내 딸에게 내가 하는 걸 보면서 왜 나는 걸 못 받았지? 그러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못 받았으면 못하는 게 당연할 수 있을 텐데 못 받았는데 내가 하고 있으니까 잘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이 아이에게 그 바른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면 좋죠. 편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1대1이라는 거. 너 길을 가라는 거. 내가 너 도와줄게. 너 함께 할게. 자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 3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계속 전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의 신앙을 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합니다. 그렇죠?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모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을 내가 그를 치리라. 그럼 결국 천국 간다고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 천국을 못 간 사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많다라는 거죠. 저도요, 그 대상이 돼 있어요. 저도 끝까지 다니면서 못하면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더 다름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망합니다.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떠나는 말씀에, 떠나게 만드는 말씀에 여러분 경계하시고 그런 메시지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입니다. 1절 보고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5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쭉 나와 있어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경건의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쭉쭉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데, 이 경건을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이익의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이 3절하고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하고 5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5절입니다. 마음이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아멘. 이거 같이 보셔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요, 바른 말씀에 내가 속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이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신뢰하지 못하는데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에게는요, 가장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를 못 느끼면 참된 가장이 아니죠. 가정을 포기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바른 길을, 가장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자 하는 가장이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세요.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요, 혹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면요, 그 신앙과 가정의 신앙이요,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뭐 어떻게 꺾이진 않아요.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원리가 내 안에 있으면 헷갈리고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은 한 가정을 바로 세우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고 나라가 바르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2023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경건의 모습으로 경건의 능력으로까지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메시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봐야 되는데 시간상 못 보겠습니다. 다음에 말씀 전할게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유혹의 영이에요. 나 선지자니까, 나 목회자니까 대단해 보이게 포장하는 사람들,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저도 별거 없습니다. 저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그 진리를 경험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는 아무 유익이 없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한 주간의 기억도 안 나고 제목도 생각나지 않고 구절도 생각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이 신앙의 가치관이 날마다 부딪히며 갈등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 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제발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한 자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마음껏 맺으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삶에 울림이 있어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